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어떤 느낌과 깨달음을 갖고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끊어졌던 구약 열왕기 하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열왕기 하 5장까지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생도라고 표현하죠. 선지자의 생도들, 즉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자들, 그를 성경은 생도라고 하네. 우리가 지금 목사 후보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신학생 이렇게.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같은 제자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장소가 비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은 워낙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상황이라 서로가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콩 한 쪽도 놀아먹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할 처소가 너무 작으니까 나무가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들을 가져다가 집을 좀 새로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새우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가자. 가서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제자들도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같이 가시죠. 이렇게 된 거죠. 엘리사 선지자 보고 종들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도 내가 가리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서 요단을 이르러 나무를 베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지어 나가겠죠. 근데 어느 한 선지자의 제자가 나무를 자르다가 그 쇠도끼에 그 쇠 있잖아요. 그 쇠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제자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도끼가 필요한데 가난하니까 도끼 살 돈은 없고 또 당연히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배우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기숙하는 그 집에 이런 쇠도끼가 있을 리도 만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진짜 애걸복걸해서 빌려왔는데 이게 물에 빠졌어요. 쇠도끼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요? 깊은 물에 빠졌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빠졌느냐 하면서 저쪽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떠오르니까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집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좀 찾아볼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살펴보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요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에서 승천을 하죠. 요단.
그 요단에서 이제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푸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던집니다. 그냥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데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넣었더니 던져 넣었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나뭇가지를 이렇게 길게 넣어가지고 쇠도끼를 찾아가지고 뭐 끼워가지고 끄집어놨나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엘리사가 그동안에 베풀었던 기적을 이야기하면 이 사건은 매우 작은 사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도 지금 6장의 1절부터 7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에 관심을 좀 가져봤어요. 아,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성경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까? 저는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에 들어오는 동안에 거의 25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겠죠. 그 먹는 걸 다 어떻게 할까요? 먹는 건 고사하고 이제 물을 다 어떻게 수송을 하면서 같이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2박 3일을 걸었는데 그때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마라의 쓴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수르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2박 3일이죠.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걸 마라의 샘이죠. 샘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굶을 수는 있어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른데. 이건 더 배고픈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죠. 어디서 물을 구해요? 물이 쓴데 이거.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니 이 나무를 그 쓴물에 넣었더니 마라에 쓴 샘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게 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시험했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라의 샘을 고친 이야기를 가지면서 율법을 잘 지키라, 규례를 잘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라의 샘 치료한 것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치료라는 개념이죠. 그럼 마라의 샘은 뭘까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에 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조각입니다. 이 나무가 나무 뿌리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나무 조각이에요. 한 나무 가지를 넣듯이 나무 가지, 나무 조각을 넣은 거예요. 이것도 뭐 나무 가지와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치료행위였어요. 쓴물을 단물로.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쇠도끼로 와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한다면 그러면 물에 빠진 쇠도끼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건집니다. 겉보기에는 변상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가진
이 선지 동산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저는 이 나뭇가지라는 말씀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쇠도끼가 떠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나무가지가 떠오르게 했던 그 무거운 것도 떠오르게 했던, 그럼 이 무거운 쇠도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도끼는 도끼일 뿐이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또 의미를 또 부여한다면 쇠도끼는 뭐라고 할까요? 저도 여기서 쇠도끼를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 쇠도끼는 우리가 해결해낼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힌 진짜 무거운 죄, 탐심, 나를 지배하는 탐심, 나의 정욕, 이런 걸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내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무거워서 떠오르지 않는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 즉 숨겨져 있어 저 깊은 내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서 해리된, 즉 분리되어서 어느 작은 집에 숨어 있는 그 어떤 죄. 근데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거죠. 내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고 이 인식도 못하고 있는 그 죄.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나뭇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춰져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어떤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떠오른 그 쇠도끼를 잡고, 즉 자기 존재의 인식을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믿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 경건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가난해서 배상할 수 없는 것, 즉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속량된 자니까, 나의 몸값을 지불한 자니까. 이것은 이제 나뭇가지라는 개념을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이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이런 해석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이어서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